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경을 전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뉴스 속보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황의 서거에 대하여 언론사는 빠르고 많은 소식을 전하였고, 그리고 세상은 애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많은 소식 가운데에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름도 거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황의 죽음과 노스트라다무스가 무슨 상황인가 좀 궁금해서 보았더니 2025년에 교황의 죽음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다는 기사에 또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은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하여 조금 더 알려드리면 그는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프랑스 왕국의 의사였습니다. 또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의 정책 자문가였습니다. 굉장히 능력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종교는 카톨릭이었습니다. 앞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의 예언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앞에 들은 거하고 앞에 들었을 때는 뭐 그냥 하나의 예언자였는가 보다라고 들었다가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더 그의 예언의 말에 무게감이 좀 실릴 것 같습니다. 한 명의 거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예언가가 길을 가다가 그 거지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며칠 후면 나라의 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는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굶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반문하여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거지에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루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많은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 우리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말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구의 종말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의 멸망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이제 곧 다가오겠구나.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라토너가 경기를 하게 됩니다. 마라톤, 저는 1km 달리는 것만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40km를 넘게 달립니다. 그 40km를 넘게 달리며 가다가 이제 기진맥진합니다. 그러던 중에 경기장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43.5km인가요?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마라토너는 어떻게 느낄까요? 야, 아직도 그만큼이나 남았구나. 야, 저거 가다가는 내가 죽겠다. 지금도 죽겠는데 이거 다 달리고 나면 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야,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내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이거 조금 더 견디면은 내가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아마 마라토너들에게 그것은 후자가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내가 편히 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지구의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고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에 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만 뛰어넘으면은 이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나라가 다가오는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다가올 것인가?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머지않았구나. 이것만 넘으면 되겠구나로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력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권능을 받길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소망할 수도 있고 치유의 능력은 아마 소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다른 능력을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가 기억납니다. 친구들하고 초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야, 너는 어떤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서로 초능력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그런데 그 초능력은 이것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야, 저 초능력은 너가 말하는 초능력은 이것 때문에 별로인 것 같아. 야, 최고의 초능력은 무엇일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문득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때의 모습들이 성경에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야기하죠. 야, 어떠한 은사가 최고의 은사일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나 커서나 무엇이 최고냐 이것에 많이 묶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최고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 능력을 간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순절의 날에 예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나타난 능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방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 와, 정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놀라운 그 임재하심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필 그것이 정말 놀라운 능력인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방언이라 부르는 것과는 다르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난 방언은 실제로 각 지방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된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말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영어나 불어, 라틴어 등으로 말을 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생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는 크게 때로는 상관없는 사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이 생긴다면 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부럽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오랜 시간 노력하여서 영어나 불어나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조금 다르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언 자체의 능력으로 봤을 때 그 능력이 부러우신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그 방언 날 사건의 방언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다른 지방 언어 말했다. 그것이라면은 그냥 흥미로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 방언이 특별하였던 것은 그날 그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한 것이 특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함에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그들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권능에 굉장히 큰 중심을 두게 됩니다. 능력받는 것.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권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무엇을 통해서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때로는 멀어질 때가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돌아보면은 그들은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하여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기쁨에 찬 사람들은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기쁨에 차서 그 소식을 그 이웃들에게 선포하였더라, 증거하였더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로마로부터 어떻게 되고 독립하고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했을 때에 그 찬란했던 영광을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예수의 부활 후입니다. 여전히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곳에 있습니다. 무엇에 있는 것이냐? 내가 영광받았으면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높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의 삶의 목적과 관심은 오직 무엇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지게 됩니다. 한편 오늘 우리의 관심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함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권능을 받고 누리길 원하며 편안하여지길 원합니다. 어찌되었든 무엇인가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우리의 삶에 있기를 우리는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그 능력에 더 관심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종말에 말씀하실 때에 종말의 때에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 어떠한 권능을 보이고 너에게 할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현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이러한 유혹이 종말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동일하게 있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때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마 고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바라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따라가자.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혹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보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꿈꾸는 자, 우리가 아까 말한 꿈꾸는 자 하죠. 그렇게 하면 꿈꾸는 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죠. 우리는 요셉을 가리켜 말하기를 무엇하는 자가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잘못된 것일까요? 꿈꾸었고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요셉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것인데 당신이 복직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직되었을 때 누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꿈꾸는 능력이 그를 그 감옥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는 아마 바랬을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이 능력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니 이 능력으로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왕에게 나타나 그에게 꿈을 보이시고 요셉을 그 앞에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럴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꿈을 해석해 나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시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꿈을 해석해 주셨을 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만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당신에게 그 꿈을 보이셨나이다. 그러니 내가 그 꿈을 해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석하였을 때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구원의 준비를 하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은가?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싶다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따르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고백이며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자 합니다의 의미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이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평안이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소망이 일어납니다. 저것만 넘어가면 이제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두려움과 함께 설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함 때문이었는지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 사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선택받았을 때에 그가 들은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바울이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인지를 그에게 내가 보였다. 예언이 신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평안의 예언을 바라는데 바울이 받은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내가 가겠다 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이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로 그 길을 가게 합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였다. 이것은 그 고난과 고통 너무도 끔찍하게 당하겠지만 그것을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영광이 있다. 다른 박질하는 것입니다.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우리에게 평안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의 사랑은 원수가 내 왼뺨을 칠 때에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가정이 너무나도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정들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갈라져 있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하였을 때에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참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세상이 멸망할 날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이가 너무나도 안 좋은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원수로 여기고 부모는 자녀를 원수로 여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먼저 떠나셨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그 자녀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겠죠. 근데 그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만약 천국하고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시면 좋겠습니까? 그 자녀는 무엇이라 얘기할까요?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원수로 여기던 자녀가 먼저 떠났다.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는 하지 못하는 그 원수 또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문을 연 것이 십자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는 할 수 없는 그 용서함을 할 수 있게, 나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십자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원수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용서하여서 그 분노함이 아닌, 원망이 아닌 기쁨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주고 서로를 사랑하여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있을지라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의 그 사랑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거하며 그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